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지만 우리의 마음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즐거워함으로 늘 봄날같이 따뜻하고 평안하길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2022년을 2주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2022년을 요한복음 묵상으로 시작하며 말씀의 은혜를 경험했었는데요. 이제 2022년을 마무리하는 시간, 우리는 요한 서신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2022년 시작과 끝을 이렇게 요한복음으로 시작해서 또 요한 서신으로 마무리한다는 것은 참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마지막 요한 서신 묵상을 통해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고 또 거기에 얼마나 충실한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 서신은 신약 성경에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의 세 권의 책을 가리킵니다. 사실 이 세 권은 서신이라고 명명되어 있는 것처럼 편지입니다. 요한이 쓴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 세 번째 편지를 묶어서 요한 서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편지는 보내는 사람이 있고 또 받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 서신은 누가 쓴 편지일까요? 사실 요한 서신에서는 발신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세 편지 모두에서 나타나는 수신자들에 대한 친근한 호칭을 통해서 우리는 편지를 쓴 사람은 이 편지를 받는 교회 공동체를 잘 알고 있고 또 이들을 매우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요한 2서는 요한 3서와 내용적으로 유사한 점이 있는데 편지를 쓰는 발신자 스스로가 자신을 장로라고 밝힐 뿐 아니라 진리와 사랑을 강조하고 진리를 행하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치 않고 방문하기를 원한다는 내용이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 1서와 요한 2서도 공통적인 내용으로 서로 연결되는데요. 그리스도의 육체를 부인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래서 지켜야 되는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당부의 내용이 요한 1서와 요한 2서에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 1서는 요한복음과 내용에서 많은 연결점이 있는데요. 시작부터 동일한 문체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과 같이 요한 1서도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셨다는 선언으로 시작하는데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어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고 그 오신 목적을 설명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세상은 빛이신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도 미워한다는 것.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심은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요한복음과 요한 1서는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 서신 안에는 발신자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없지만 각 서신 간의 공통적인 내용과 요한복음과의 공통성에 따라서 학자들은 요한 서신의 저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한 사도 요한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은 이 편지들을 누구에게 보낸 것일까요? 앞서 발신자와 마찬가지로 수신자에 대해서도 요한 1서는 특정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 서신의 저자가 사도 요한이었다는 것과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 와서 사역했던 점을 미루어서
에베소와 그 인근 지역의 성도들을 향해 요한 1서를 기록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요한 2서의 경우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에베소 인근의 여러 교회들 중 한 곳의 교회에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요한 3서의 경우는 그 교회들 중에 속한 한 사람인 가이오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편지에서 강조하는 지점들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사도 요한이 요한 서신을 쓸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상황 속에서 이 편지들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세 편지는 서로 많은 부분에서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이 요한 서신을 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AD 31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44년에 사도 요한의 형제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사도로서 첫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후 AD 66년에서 70년경에 예루살렘은 유대 전쟁을 겪으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도망가게 되고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는 잔혹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사이에 사도 요한은 에베소로 이동하여서 에베소 교회와 인근의 교회들을 돌보게 됩니다. 그때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으로 보이고 또 요한복음을 쓴 이후 요한서신을 기록한 것으로 학자들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서신에는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가 교회를 핍박한 정황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서신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후이자 요한계시록을 쓰기 전인 주후 80년에서 95년 사이에 기록되었다고 생각되는데요. 사도 요한이 이 서신들을 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서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 서신에 보면 당시 많은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며 성도들을 미혹하게 했고 그들이 성도들을 방문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 당시 교회를 분열시키는 이단자들은 초기 영지주의자들로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리스도가 인간 예수의 몸에 잠시 깃들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원은 예수님의 구속사역과 그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지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특별한 지식인 영적인 지식을 가진 자들은 도덕적으로 의롭게 살아야 하거나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살아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사도 요한은 그들이 적그리스도들이다라고 지적했고 거짓된 가르침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또 많은 성도들을 미혹해하는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은 교회 공동체를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 서신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전하는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오염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요한 1서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합니다. 1장 1절부터 3장 10절까지의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고 하는 선언은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완전한 진리이시다 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면서 빛 안에서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도록 당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5장 21절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의 확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초청받았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합니다. 그 사랑의 초대를 받은 자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사는 삶이
바로 영생을 누리는 삶이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 이어 요한 2서는 다시 한 번 더 진리 안에서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진리 안에서 사는 삶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지키는 삶이며, 이를 부인하는 자들의 거짓과 미혹을 주의하며 그들과 인사도 하지 말라고 엄하게 훈계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도 요한의 서신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인근의 도시와 그에 속한 교회들에 회람되어서 읽혀졌는데요. 이들 중에 한 공동체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요한 2서라면, 요한 3서는 가이오라는 한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요한 3서에서 사도 요한은 가이오가 순회 선교자들을 환영하고 환대한 것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그러나 가이오 주변에 있는 인물 중에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인물이 사도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순회 전도자들을 받아들이려는 자들을 교회에서 쫓아내기까지 한 사건을 지적합니다. 디오드레베는 앞서 요한 1서와 요한 2서에서 경계하도록 한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오에게 진리가 아닌 거짓을 받아들인 디오드레베 같이 악한 자를 본받는 자가 되지 말라고 권한 후에 사도 요한이 보내는 진리의 증거를 받은 사람 더메드리오를 잘 선대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이 세 권의 책을 한 단어로 정리하라고 한다면 코이노니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이노니아는 원래 친교, 공동참여, 교제, 공유, 합동, 기부, 교통, 전달, 동반자 등의 의미로 쓰이는 그리스어입니다. 요한서신에서 이 코이노니아는 사귐이라는 말로 번역되는데요. 요한서신은 아버지와 아들의 사귐을 누리도록 우리가 초청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귐은 빛이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는 자는 함께 믿는 믿음의 지체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누리는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을 분별하여서 이 사귐을 놓치지 말도록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사귐이 영생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요한 서신을 묵상하시면서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더 많이 누리시고, 또 그 사귐 안에 함께한 성도 간의 사귐이 더 깊어지는 저와 우리 제자들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빛이고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로 아버지와 아들의 사귐 가운데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그 사귐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귐을 함께 누릴 교회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한서신을 묵상하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사귐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우리 제자들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아껴주며 환영하고 선대하는 아름다운 사귐의 공동체가 되는 은혜를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사귐을 본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이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